사도행전 2장 14절에서요 4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37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 이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 대상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하게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순절 신약교회의 탄생의 날에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모인 그 청중들, 대중들을 향하여 전한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 설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누구 중심적이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 이르러서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최고의 복음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담백합니다. 미사 여구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또 철저하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의 본문에 근거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엘서 말씀을 차용해서 가져왔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순절 아침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령의 강림하는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이 가시적으로도 보였고요, 불같이 혀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게 가시적으로도 있었고요, 또 그들이 귀로도 들었습니다. 어떤 귀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말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한 소동이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 당황함이 많이 묻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이 시각적 현상,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갈릴리, 이 구석에 있는 이 유대의 어떻게 보면 촌이라 불리우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각 나라와 백성의 언어로 말을 하는 기이한 현상, 이것을 듣고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났던 거지요. 그러자 이들 중 몇몇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술 취했네, 새술에 취했네, 이들이 술 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요, 그 곳에 있던 120 문노들이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들 앞에 나와서 소리 높여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중을 향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이것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술 취함의 현상이 아니다 라고 그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제3시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인데요, 지금 시간으로는 몇 시냐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술 취함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오순절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인 관습상 절대로 그렇게 이른 시간에,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니라 이 오순절 축제에 술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술 취함이 아니다라고 먼저 변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저희들이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 이전에 만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별 없이 자녀들과 또 나이 드신 모든 분들, 그분들과 함께 또 남종 그리고 여종 모두에게 무엇이 부어질 것이다?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성취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이 시점에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 백성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밑줄을 좀 쳐놨는데요. 예언하다, 또 어떤 단어가 있죠? 환상을 보다, 또 어떤 단어가 있죠? 꿈을 꾸다. 자, 이게 모두 누구의 활동일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들과 연결될 단어가 바로 이 예언하다, 환상을 보다, 꿈을 꾸다 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누가 되었다는 거냐면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꿈이나 환상과 같은 이 예언적인 활동이 이제 제자들이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선포하는 이 모든 활동들을 이제 누구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특정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예언과 환상을 보고 꿈을 꿨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서두에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과연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당황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야 라고 던져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하고요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곧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가르치게 한 것들을 무엇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장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으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교회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언하게, 마치 구약시대의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교회에 보내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증언하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일반적인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죠? 그렇죠. 우리 장상도님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좀 무식하고 힘좋고 그냥 무대포처럼 이렇게 나가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명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성을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36절까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의 역, 즉 성령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교회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우리 또한 누구를 증거하며 누구를 증명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그의 몸된, 그리고 그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난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명함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우리 증명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보라고.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언제 증명되시는지 아세요? 내가 최악의 순간에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환경이, 내 삶이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나에게 집중돼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어떻게 돼가냐면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예수가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그 가운데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연합한 존재로서 내 안에 그의 영이 내주하시는 존재로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타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평강을 누리는 삶, 온유한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 근데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베풀어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그래서 장례 때도 여러분들께 장례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장례는 유가족들이 위로받는 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장례식은요, 오히려 유가족들이 와서 은혜를 누립니다. 왜요? 그곳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 이 장례식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는 자리고요. 그리고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고요.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명하는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또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연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연휴가 평강의 연휴였던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고, 또 사업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삶과 관계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요. 다만 먼저는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참되게 먼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증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15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할애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다면 이 15절부터 36절까지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며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시요.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힘없이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내용이 1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각 절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지사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입니까? 네,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로 표적을 베푸셨다.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이셨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뭐 하셨다?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 24절 마지막 보시면 사망의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고통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에서 나온 단어냐면 덫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덫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음을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덫으로 표현했어요. 마치 덫에 걸린 동물, 여러분, 동물이 덫에 걸리면 그 동물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 어떤 동물도 스스로 그 덫을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일단 죽음에 떨어지면 그 어떤 인간도 그곳에서 그 죽음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뭐 하셨다? 풀어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덫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그 죽음의 덫에서 풀어주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사망에 대해서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36절인데 제가 한번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결국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 왜 나사렛을 썼냐면 볼품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이 다 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미천하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볼품없는 지역, 아무것도 없는 그저 촌구석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미천하지만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더 나아가서 주와 이제 그 나사렛 예수를, 그 미천한 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 누구 되신다고요? 예수이십니다. 막힌 것 같고 되지 않는 것 같고 앞뒤가 꽉 막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죽어가는 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가요, 굉장한 미사여구를 그거 가운데 붙여가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도 이렇게 싹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한마디 해도 진짜 듣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설교자에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여러분이 막 이게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투박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냥 던져요. 그리고 선포해요. 예수님이 소망 되신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를,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그렇게 투박하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이고요,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천명하는 설교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풀리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 그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부음받은 교회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누리고요, 그동안 나를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더 이상 구속받지 않으며,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와 똑같은 그 어둠과도 같은 그 현실이 오늘 우리 삶에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둠 같은 그 삶이 오늘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그 어둠이 오늘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우리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이미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깊은 터널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삶을 고찰해 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언제 만나는지 아십니까? 잘 될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내 삶이 그러한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게끔 여러분을 바꾸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좀 말씀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요, 오순절 아침에 예루살렘에 모인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선언되었죠. 선포되었죠. 그랬을 때 그것을 들은 이 유대인들과 이 디아스포라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이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찔리다 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어떤 단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들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마른 땅에 말발굽이 움푹 패인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서 여러분, 너희가 이 베드로의 아까 직언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아예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말처럼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함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니들이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때로는 반대하고 그 말에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변명하지 않고요, 마치 말발굽이 자신의 마음을 움푹 박은 것처럼 그 마음이 크나큰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하였고 그가 선포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이들 가운데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크나큰 찔림을 받은 이들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들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동안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거냐면 주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늘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그 앞에 굴복하고 살았던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엎드린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어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메타노에오. 예, 중요한 단어여서 굳이 제가 헬라어를 한번 가져왔는데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이 회개하라,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예요. 어떤 뜻이라고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던 그 죽음의 행위에서 이제 멈춰서 생명의 행위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식, 어떠한 세레모니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즉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죄의 노예됐던 우리의 옛사람도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출발점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세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38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죄의 길에서 이제 떠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 영원하지 않아 곧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한 존재로서 말씀을 쫓아 그 거룩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 악한 말 가운데, 죽이는 말들 가운데서도 구별되어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약자들의 삶을 향하여 내 삶을 내어주고 내가 가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이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내 것을 뭐 하지 않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시간이라 하여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벌었다 하여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마치 희년처럼 그들을 때로는 자유함을 내게끔 내 것을 가지고 주는 삶. 그게 바로 교회의 삶,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해답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우리의 고백은 그저 어찌할꼬,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또 내가 혹 그 죄의 길에 가던 그 길이 아직도 내 습관처럼 내 몸에 있다면 그 길로부터 돌아서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그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한 그 삶,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모든 가정들, 그 가족들과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